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전에 뜻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 처음 열면은 창세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이 말을. 세상은 이 모든 만물이 스스로 생겼다고 해서 자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 자연 중에 일부로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원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고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을 믿는 진화론자들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계셨고 그가 뜻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실 수 없다면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서 빛이 있으라 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상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들을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초과학적인 책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성경을 하나의 신비주의로 보죠. 하나의 종교인들의 교리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창조자요, 심판자요, 구원자라는 그리고 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3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고 증거하셨다 이 말. 응?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말하고 증거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그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아쉬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없고 도무지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곁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증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알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스토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근데 세상은 그걸 아까 내가 그 자연 스스로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홀로 자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홀로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은 적당한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던 그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보통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가 아버지를 보았고 그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완전한가. 그래서 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오셔서 공생의 첫 이적이 뭡니까? 그 표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그냥 신비주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이 공생에서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시냐면, 예? 바람을 꾸짖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거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자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신비주의로 보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의 종교인들의 교리요, 그냥 하나의 신비주의 정도로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봤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도 없어요. 그냥 와서 그야말로 종교 생활하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제가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인정하고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죠. 죽어도 자기는 원숭이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는 인간들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좋은 말만 합니다. 위로받고 그냥 용기 얻고 잠시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참으로 훌륭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깨끗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영원한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고 있다 이 말이요. 빗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다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다 종교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본문에도 말했지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귀신도 쫓으라 그랬어요. 병도 고쳐주라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건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늘날 교회 오면 다 조용하게 그냥 경건하게 그저 구제하고 그저 봉사하고 그런 걸 또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안 보더라도 신약이라도 한번 보란 말이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성경을 전부 다 왜곡해서 이것을 비틀고 이것을 전부 다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요. 로고스예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1.1핵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물을 부어주라 하면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라 하면 걷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거기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오늘날 믿는 자들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냐 이 말이에요. 오직하면 나를 보고 믿지 말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아무리 성경을 보라 그래도 그냥 글을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라 그랬어요.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내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을 보여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리아와 예수님과 종가 그리고 하객들 그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전도하라 그러면 가서 찌라시 주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체험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이거를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그래서 부자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왜? 부자들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예? 오늘날 보세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니까 아쉬운 것들이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뭐 부족하면 그냥 모든 걸 채울 수 있으니까요. 배고픔이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도 고쳐주시고, 왜?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도 못 가요. 가난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먹이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 복을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가 전도를 할 때 그냥 가서 찌라시 주셨어요? 그냥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시는 겁니다. 귀신도 쫓아주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전도가 무엇인지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모든 영적 세계와 영적 일, 그리고 영적인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대속이 뭔지를,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전도가 안 되는 것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가서 병든 자를 고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의 증인들만 첫째 부활에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첫째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교회에 오니까 억지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적과 표적이 따르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워야 되고 정말 회개, 정말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목자도 그렇지만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양들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교인들이 교만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설교도요 진리를 말하면 오지 않습니다. 성경도 진리를 가리키면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14장이 나오잖아요. 너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내가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찾고 이거 하면 다 끝나요. 시간 다 가버려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 토를 달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를 해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단순하냐 이 말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감히 그걸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오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려고 인자로 오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분께 집중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전부 다 세상 겁니다. 이 세상 것은 불의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 세상에는 불합리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인데 아야 잔다. 아우 파도가 친다. 아 괜찮다.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너희들이나 믿는 그냥 신비주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말하는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예요. 여러분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고 그 자리에서 귀신도 쫓아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보여줘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할 때에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었어요. 왜? 인간은 그걸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만 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담대히 증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을 얹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흙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너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이건 기능을 잃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게 육신의 한계예요. 육신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해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제서야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이 영의 기능이 회복이 돼서 이 영의 기능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로부터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복잡하죠. 세상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네가 손을 얹어서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되냐? 이건 무슨 뜻이지? 아, 이건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저런 뜻이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라는 겁니다. 내가 체험을 해봤잖아요. 귀신?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쫓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한테 벌벌 기고 그냥 귀신한테 싹싹 빌고 그랬던 신분이잖아.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귀신은 우리 밥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 고정관념 때문에 세상 것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다 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한 그 이후로는 귀신아! 그러니까 신기하죠. 내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랐어요. 귀신이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걸 보았을 때에 통쾌하기도 하지만 정말 신기하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하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모른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귀신 쫓는 것이 얼마나 재밌느냐 이 말.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신분이 되고 성령이 오셔서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왜 귀신이 안 나가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증명이 되고 천사가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나? 귀신한테 그랬다가 귀신 달라들면 어떡해? 전부 다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두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지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 이 말이요.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신도 쫓아주고 예수님처럼 능력도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냐 이 말이요. 근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해. 신학을 해야 돼. 성경을 백독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면 어린애들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는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프다 하면 병원 가. 그러죠? 누가 지금 요즘 얼마나 이 조현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정신병이 많습니까? 공황장애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뭐예요? 요새 또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귀신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그것을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안 믿는데도 억지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말은 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걸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만 귀찮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럼 핍박받지. 그런 것들이 싫은 겁니다. 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좀 귀하고 귀티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가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면은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지옥을 보여주고 네 자존심 지켜서 저기 갈래?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천국 갈래? 그러면은 자존심 안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까짓 거 목숨도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이 깊은 영의 세계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보세요. 어렵나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을 얹어서 귀신을, 저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게 간단한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귀신을 쫓으면 안 나가면 어떡하지? 아니 그러면 물을 떠다 주가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다 주러 가면은 물 떠다 주러 가는 사람이 이거 떠다 줘 가지고 포도주가 안 되면 술 취한 놈들한테 얻어 터지면 어떡하지? 그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성경의 비밀은 순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겸손과 순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에는 겸손과 순종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자기 분석을 하고 하죠. 영적 생활도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게서 믿는 자로서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왜? 능력이 없는 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손을 얹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귀신 쫓을 때 신기하다 그랬죠? 똑같아요. 이 사람이 폐암 말기야. 근데 저한테 왔어요. 처음이니까 나도 떨리죠 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순종해서 손을 얹으니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얹었어요. 폐니까 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근데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죠? 아 시원해. 아 시원해 그러더라고. 신기하죠? 예. 내가 처음 귀신 쫓았을 때하고 처음 병 고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어떻게 됐겠어요? 신기하죠? 병원에서도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요,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귀신 쫓아달라, 병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안 와요. 신기하죠? 왜? 그거는 너희들끼리는 하는 얘기지. 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안 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놓은 사람 오라 그랬어요. 여기는 오면 하나님 고칠 수 있다고. 안 와요. 참 완악하죠.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자연을 인정하고 원숭이의 자손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믿는 믿음, 곧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응?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방언도 말하고 무슨 뱀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독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기준이 안 맞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잘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처음부터 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것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남을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락하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이 1살짜리인지 5살짜리인지 거기에 맞게끔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너는 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 믿음이 몇 살짜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을 성장을 시켜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 355장 부르시겠습니다.